아멘. 우리가 7장 말씀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생각했던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진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냐 13절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13절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3절에서 우리가 좀 무게감 있게 살펴봤던 내용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이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죄가 그 바깥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세의 죄다, 태도의 죄다. 그 내면 안에서 죄를 밀어내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태도의 죄다, 자세의 죄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와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뭘 드러내냐면 우리의 태도에 있는 죄, 자세의 죄를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행위의 죄를 통하여서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율법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사탄의 활동과 하나님의 허용이란 부분도 사탄의 활동 본인의 끝없는 욕심과 끝없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호자를 향한 도전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넉넉하게 섭리하심으로 사탄의 활동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내면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성부의 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성부의 법 앞에 무너진 그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의 은총,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 그렇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13절 말씀을 요약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14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좀 하나씩 짚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군요. 5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연관이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인데요. 좀 몇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볼 텐데 24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죄가 발생하는 또는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발생하고 죄가 활동하는 장소. 그 우리 지금 4번에서는 율법의 기능, 그 다음에 그 위까지는 죄의 발생 과정을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죄의 발생 과정. 물론 이 죄의 발생 과정 안에도 물론 죄가 활동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죄가 어떤 식으로 사람 안에서 시작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이지 20절부터는 죄가 활동하고 또 죄가 발생하고 그리고 발생하는 죄가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24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약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선과 악의 공존에서 비롯된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왜 공존하게 되는가? 그게 이제 지금 이 7장의 핵심 논제입니다. 왜 선과 악이 공존하는가? 원래는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에서만 유독 특이하게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로운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타락한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이 역설이 존재하는 우주 안에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서는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 얘기가 이제 14절에서부터 보다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본다면 1번에는 이제 우리가
14절 말씀이 기록이 14절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7장 1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4절을 보시니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구나라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중요한 두 주제가 14절 한 구절로 뭉쳐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이렇게 소 제목을 정해 본다면 신령한 율법과 육신에 속한 나, 육신에 속한 나, 육신에 속했다. 네,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부분 이제 우리가 좀 더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먼저 신령한 율법이라는 말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이겠죠. 신령한 이유의 영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을 또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일하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율법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의 역할을 재차 강조함. 네. 그럼 이제 이유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율법이 왜 영적인 것인가?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모세 오경만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최초로 기록된 말씀이다. 최초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죠. 모세오경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글로 기록된 최초의 말씀이죠. 구존법으로 오다가 이제는 성문법으로서 이 율법이 최초로 기록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왜 율법이 신령한 것인가? 여기서는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것은 영감된 계시다. 우리가 내일 새벽 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 영감된 계시다. 이 영감된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인가? 바꿔 말한다면 그렇죠. 예. 영감된 계시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율법은 신령한 것인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똑같은 말이지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신령한 영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함께 더불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존재 이해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율법이. 예. 율법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이 인간론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예.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정돈을 한다면 요 세 가지 내용을 정돈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 성부의 법을 중심으로 율법의 역할을 소개하는 로마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자의 법이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성부의 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 양심이 되었든지 율법이 되었든지, 우리가 양심이나 율법에 관해서는 1, 2, 3, 4장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성부의 법을 중심으로 모든 논지를 출발합니다. 성부의 법으로서 모든 이 논지를 출발하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은 율법이 또는 영적인 신령한 또는 영적인 것과 같이 율법을 대하는 것 역시 신령한 또는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소결론을 내리면서 좀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 특별히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은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신령한 것이 된다. 율법을 대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잠깐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령으로 율법으로 대하는 것. 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율법에 담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의도, 또 바른 실천, 적용이죠. 네, 적용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냐? 오직 성령으로만. 예,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굴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뭐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성령으로 율법을 대하는 것. 성령으로 율법을 대한다. 그러면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나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 관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이 이것이구나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한 대로 그 율법을 실천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율법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진도를 빨리빨리 나간다면 오늘 내리려는 결론과 딱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항상 그 결론에 가서 누굴 발견하냐면 그 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획일화된 단순화된 심플한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생활은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 속의 케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인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으로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성령으로 대하는 사람이 발견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의 조명, 성령이 주시는 성경의 조명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굴 발견하느냐? 예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이었지만은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성령으로 대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 누굴 발견하기 시작하냐? 예수를 발견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생각할 때는 그거 내가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너무 그때는 이런 거는 뭐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마저도 여기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는 예수의 못자국난 손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구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율법을 대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14절 말씀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7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율법을 신령한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그닥 많이 내용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14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의, 그러나 나는 14절 그렇게 돼 있죠. 알거니와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 말의 내용이 뭔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우리가 아주 여기도 7장이 계속 어려웠지만 이 부분도 약간 좀 난해하다기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그 어렵게 만드는 두 단어를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는이란 단어예요. 나는이란 단어,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입니다. 예. 그래, 로마서를 지금 7장까지 깊이 저와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차분차분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내용, 그러면 이제 이 나는은 뭐냐?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육신에 육신에 속하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나와 육신은 무엇인가? 또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어떤 존재인가? 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누구의 육신입니까? 다른 사람의 육신이에요? 자기 육신이에요? 자기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했다. 다른 사람의 육신도 아니고 나는 나의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벌써 이제 영적인 이 7장과 6장을 공부하면서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와 그리고 나의 육신은 분명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지만 동시에 바울이 구별해서 말하는 구별된 지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다른 사람의 육신이 아니고 자기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나라는 어떤 존재와 그리고 나의 육신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제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그게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냐면 이제 우리가 15, 16, 17, 18절에 쭉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입니다. 이게 또 이 무슨 또 어려운 말인가? 22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 7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7장 2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네, 여기서 말이 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중간에 설명 없이 이게 여기서 14절에 내가가 어떻게 22절에 내 속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몇 주 동안 차분차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지만은 제가 미리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먼저 제가 중간 설명 없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벌써 무슨 말을 하려고 했구나. 속 사람을 얘기하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됩니까? 겉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나의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인 겉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인 겉사람.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무슨 어디에 말씀에 근거? 8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18절이군요.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닌 18절. 18절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육신에 대해서 두 종류의 육신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물론 영과 혼과 육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드냐면 영과 그리고 육신인데 그 육신은 무슨 육신으로 나눠진다? 물질육과 비물질육이다. 그렇죠? 물질육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살,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뼈,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피, 이게 이제 물질육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슨 육신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이니까 보이지 않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비물질 육이죠. 물질로 형성되지 않는 육. 쉽게 말하면 내 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또 다른 우리 유명한 말로는 자아. 예, 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후반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냐? 거듭난 겉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겉사람이 누구에게 속하여? 거듭난 속사람 죄송합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속하여서 죄에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이제 14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정돈해서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좀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하실 텐데 제가 일단 14절의 말을 좀 풀어서 쭉 말씀을 드려야 이제 15절이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14절의 말 자체를 좀 풀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다. 아, 이게 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서 죄가 발생하느냐?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이 무엇에 속하여? 우리의 겉사람에게 속하여서 쉽게 말하면 겉사람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 팔린다? 죄에 팔린다. 그게 죄가 출발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네. 자, 일단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혹시 뭐 그냥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괜찮으신가요? 네, 네. 우리 또 김미자 집사님께서 괜찮으신가요? 좀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우리 노재영 권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속 사람이 겉 사람에게 속할 때 발생하는 현상 그게 뭐냐? 죄 아래에 팔렸도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죄 아래에 팔린 게 뭐냐? 그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설명이 이제 15, 16, 17, 18, 19, 20절에 6구절에 걸쳐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 죄 아래 팔린다. 겉사람에게 속사람이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다. 죄를 짓게 된다. 죄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충돌. 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15, 16, 17. 아마 오늘은 15, 16, 17절까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뭘 질문해 드리냐? 그럼 누가 원하는 거냐? 누가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누가 또는 원하지 누가 원하는 것이냐 또는 누가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 퀘스천 마크가 중요하겠죠. 누가 뭘 원하고 있고 누가 뭘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15, 16, 17절을 공부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똑같은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술하기 위해서 18절에서부터 20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에 충돌 이렇게 이 두 가지 내용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누가 주도하는 것이냐 누가 주도하는 선행 또는 악행인가 선행인가 그 벌써 이제 이거 설명을 안 해도 하시면서 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돈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로마서 7장까지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6장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반복적으로. 예.
그래서 이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 거기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인데 7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넘어가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나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현진 선생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권사님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2번. 네. 파란색으로 2번. 네. 15절에서부터 17절.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또는 원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가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차분차분히 좀 하나 본다면 제일 크게는 일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뭐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죄의 발생 과정, 죄가 발생해서 어디서 활동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보다 더 많은 포션을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좀 우리가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5절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 6장을 공부하면서 6장 6절, 7절, 8절 공부하시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듭난 속사람은 어디에 가담하지 않는다?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나는 죄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는 이걸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내 속사람이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 16절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무엇에 의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뭐로 아느냐? 16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뭐로 아냐면 16절 율법으로 한다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으로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주어가 율법이었습니까? 내가였습니까? 내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께 잘 드렸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속사람과 거듭난 내 영이 무엇과 동역한다? 이 율법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을 내가 원하지 않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를 율법이 가르쳐 주는데, 근데 바울은 이것을 주어를 율법으로서 아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무엇과 동역한다? 율법과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제가 이 실력이 부족해서 설명이 잘 안 된 건 혹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진 않으셨나요? 괜찮아요? 우리 현준 선생님 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괜찮나요? 예. 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한 두뇌의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예, 이 뭐냐면 속사람과 동역하는 율법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곧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예. 않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율법. 누구에 의해서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동역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말할 내용을 지금 살짝 힌트를 넣는 거예요. 7장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근데 그것이 왜 힘있게 안 나타나느냐에 대한 얘기가 7장의 무게의 점이고, 8장에 가서는 이것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제가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율법 앞에서 사람은 다 박살이 나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고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 존재인데 로마서 7장과 8장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그 율법이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몽둥이로 왔다가 이제는 그 사람 손에 딱 붙잡혀져 있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는 과정을 로마서 7장 마무리하면서 살짝 힌트를 주고 8장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가 8장에 가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율법에 두들겨 맞는 사람이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한다. 이게 뭐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서론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된다는 것은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성령이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적은 숫자이지만 이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율법에 항상 두들겨 맞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책망받고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이 그 사람 손에서 권능의 지팡이로,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로 쓰이게 된, 이게 정말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15절에서 우리가 14, 15, 16절에서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쪽이 아니라 이때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 무엇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가? 예, 무엇이 내가 원하지 않게 첫 번째 퀘션은 뭐였냐면 이 부분이죠. 무엇에 의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건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가?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이 7장 후반부의 핵심 주제겠죠. 뭐냐?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들이 이 얘기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원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출발점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일단 이 부분을 좀 제가 먼저 정돈하고 죄가 발생할 때 죄에 가담하지 않는 나가 있다. 제가 6장 공부할 때부터 계속 해왔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죄가 발생할 때에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않는 나 그게 뭐냐? 속사람이다. 그죠?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의 속사람은 이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다. 이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죄에 가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무슨 일 하느냐?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이게 뭐 이 신앙 양심과 말씀은 전부 뭡니까? 성부의 법이죠. 성부의 율법, 율법 맞습니다. 성부의 법으로 책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혈기를 부리고 뭔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때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있다는. 그게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죄에 가담하지 않는 속사람이 공의의 법, 성부의 법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장, 3장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은 그게 나중에 가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의 법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의 영이 우리의 겉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바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불붙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돈해서 그럼 이 두 부분을 정돈해서 마무리를 해본다면 성령과 동역하는 속사람, 성령과 동역하는 속사람, 네, 그렇죠? 곧 참된 나, 그렇죠? 참된 나 여기서만 이제 참된 나 곧 속사람이죠. 참된 나의 말을 여기서는 책망입니다만 말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듣지 않으면이죠.
않으면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 속하여,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죠. 육신에 속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죠. 예. 이게 바로 죄에 팔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팔리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는 이 과정이 15, 17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에 팔린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과 6절, 7절, 8절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장사되는 무덤에 함께 들어감으로써 죄에 반응하던 죄의 몸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장에 돌아서 뭐냐,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몸대로 살 때는 죄가 우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함부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죄가 그러므로 뭐를 틈탄다? 기회를 틈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기회를 틈탄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는데 7장에 돌아서는 완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를 못하니까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기회를 틈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6장과 7장에서 죄를 다루는 바울의 논지의 변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캐치하고 계신다. 아, 그럼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돌파하고 계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이게 그냥 말씀으로 이게 이해가 되시게 되면 기도할 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이것을 우리 스승님들께 배우면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때 힘이 붙습니다. 죄를 대적하고자 하는 힘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점 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지만 벌써 8시 5분입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8시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제인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충돌. 그러면 이제 사실상 로마서 7장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시면서 질문하실 부분이나 이 부분 설명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부분들 있으신가요? 예, 혹시 김희자 집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노건사님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